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어붙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성탄절은 일단은 무조건 기쁜 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삶에 슬픔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다 뒤로 하고요. 다 묻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감사 예배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고 높이는 이 예배의 은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는 충만한 축복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빨리 치료제가 개발돼서 약을 먹던가 주사를 맞으면 빨리 회복되는 거. 그렇죠? 또 지금 이렇게 마스크로 이렇게 막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가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약이 개발된다면 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먹기만 하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뭐 다 그냥 그냥 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코로나 시대에 치료제 같은 겁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이 어두워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 있어서 형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또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두 사람에게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누가 기뻐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기뻐했겠죠. 그 사람은 지금 갇혀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자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나 자유한데 뭐가 내가 자유하게 뭐가 필요 있어? 자유의 필요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 가운데 묶여있고 매여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묶여있고 매여있어서 죄에 끌려서 계속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인간의 결정된 운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 시발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에 묶여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자유를 선포해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꼭 깊이 깨달으시고요. 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꼭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절만은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 절 계속 암송하시면 치매고 뭐고 다 물러갑니다. 계속 성경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고 새기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시게 됐습니까?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태어나 살다가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아니면 청년 때든 나이 들었던 때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복음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런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 살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숨겨진 신비입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이 놀라운 영적 세계의 신비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 저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안 겁니다. 우리는 몰랐던 그 옛날에 하나님이란 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도 만드시고,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사실이 들려질 때 이거의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잠은 자다 배워보십시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과 아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거는 아무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구나.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그 반열에 들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그 구원자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애씀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냥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여러분 삶 속에 성탄절의 의미를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십시오. 본문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나오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성탄, 거룩한 탄생이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죠? 육신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죄인 아닙니까?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동정녀의 탄생도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다 신비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느 분은요 성경을 보면 안 믿어지는 건 안 믿고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별로 볼 게 없어요. 믿음 없으면 이거 다 기적천지인데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여기부터 걸리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가요. 막 헤매다가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접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 놀라운 사실, 이 비밀, 이 진리, 아무도 몰랐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처럼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생각할 거 잘 보십시오.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자녀가 뭘 달라면 부모는 주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데도 막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어하세요. 그냥 주고 싶어하세요. 대가 없어요. 그냥 주고 싶어하세요.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의도가 있게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 아들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잘 깊이 생각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연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바다, 이 물들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산을 보세요. 태양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별을 보세요. 공기를 들여마셔 보세요. 새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꽃과 나무와 풀들을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겁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자연 속에 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태양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태양과 달과 별을 뜨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어느 분은 아이고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다는 거는. 이 생명이 부여졌다는 거 얼마나 고맙고 기쁜 일인지요. 혹시 여러분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로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 막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의 소중함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또 뭐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받은 거 투성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도 선물 받고 생명도 선물 받고 또 중요한 것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까닭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 놀라운 영적 진리가 믿어지겠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믿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믿겠다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근데 그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을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여기 이터널 라이프라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니까 사람이 살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삶이 딱 끝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어디서 영원한 삶을 살까요? 천국에 살죠. 천국도 주셨습니다. 천국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예배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처소가 천국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겠죠.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겠죠. 그 모르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거. 천국을 여부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너무 많구나. 그중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시면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뭘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죠, 감사. 딴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이 받았다고 느껴지시면 자연을 선물 받고 생명을 선물 받고 영생을 선물 받고 천국을 선물 받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할 것은 감사 찬양입니다. 그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래요. 생명을 주시고 다 주신 주님께서 또 주시는데요. 구하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기도가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일단은 기도의 근본 정의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아뢰고 나의 필요한 것을 아뢰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기도의 일단 1차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명심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뭡니까? 안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구하라.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필요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십니다.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또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탄절 또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걸 뭐 안 주실 수 있나? 다 주신다고 했으니 필요를 따라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세요. 없는 게 없으니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단지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걸 줬다가는 이 사람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안 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 세 사람이 살았죠. 자, 근데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잘 섬겼어요. 근데 그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다급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들으시고 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셨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미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응답 시간대,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시간대 달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응답하는 시간대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셨으면 죽기 전에 살았을 텐데 예수님은 죽고 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허겁지겁 오셨는데 이미 죽었어요?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이틀을 더 머무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틀 더 있다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하나,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막 그러는데 제가 이틀 더 머물고 그러다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응답 시간대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대하고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시간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 다르다는 이유고. 왜 그럴까요? 마르다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응답 시간대였고,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오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시겠죠?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응답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때 주실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꼭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이때에 응답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갔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모든 것도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감사하지? 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믿음 있는 거, 영생 얻은 거, 천국 백성이 된 거,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사실 다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감사한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해,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거는 정말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이것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자기의 관점에 따라 보이거든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풍성하게 보여요. 다 감사 아닌 것이 없게 느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안 좋은 것만, 부족한 것만, 없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할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날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밝은 노래도 있지만 이 우울한 노래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들을 주셨을 때, 아들을 이 땅에 주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죽어야만 해결되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사죄해내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느껴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넘어가서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날이구나. 우리는 이걸 그대로 받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뭐 할까요? 이제 주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필요 받으셨으면, 채우셨으면 또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주었어. 너희가 받았지? 너희도 줘야지. 그렇죠? 줘야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 복음을 줘야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나눠줘야죠. 네. 사랑을 줘야죠. 기도로 나눠줘야죠. 이게 초대교회는 실현이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모이잖아요. 서로 간에 유무상통했다가 나오죠. 있는 사람이 다 교회에다 바치니까 서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이 없어요.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적으로 실행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깨닫고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내가 주고 싶은데 베풀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나요? 그러면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베풀고 싶어요.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플로잉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럼 구하세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달라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거는. 근데 내 배만 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고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주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네. 이 영적인 흐름, 물질의 흐름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그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줘야죠. 자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기도,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또 물질도 주십시오. 사랑도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주는 거. 이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고여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라. 이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전지, 전능, 유일무이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인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 세워진 이 전초 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만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어져가고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닫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뭘 안 주시겠는가? 자연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천국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기도응답도 주셨고, 또 시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실컷 받았죠. 배 터지게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깨달으시면 여러분 일단 누리세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베푸시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역동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고여 있지 않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 혼자 끙끙대고 막 누린 게 아니라 항상 알려주고 베풀고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역동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와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와 평화입니다. 아시겠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이 불화의 관계를 평화의 장으로 여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에 묶여있기 때문에, 가난에 묶여있기 때문에, 질병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묶임으로부터 노임케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은 자를 내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풍성케 하시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시겠죠? 자유를 향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는 심령의 자유입니다. 마음의 자유.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매료합니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미움을 매게 하고 억압케 합니다. 여러분 의식과 가치관과 마음을 묶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누리시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어떤든 간에 때로는 물질이 없고 때로는 병이 들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속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자유함이 옵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주신 이 기쁨의 영이, 이 감사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차고 올리면 늘 그냥 기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의 기쁨이 이거는 체험을 해보신 분이 알아요. 성탄절에 이 기쁨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냥 무조건 뭐 즐거운 나라지만 왜 즐거운지 모르죠, 그들은. 근데 우리는 이 신령한 성령이 주는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웃어요. 그냥 기뻐요. 특별히 변한 건 없어요. 누가 돈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로또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좋으세요? 왜 기뻐요? 그냥 마음이 좋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기쁨은 본인밖에 모른다고요. 아무도 빼앗지도 못한다고요.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주님, 그 아들 주셨습니다. 다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여러분들도 베풀고 나누십시오. 그래야만 성탄의 참 의미가 세상으로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들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성탄절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지내시고요. 이 성탄의 은혜가 계속 1년 동안 또 이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죠. 황금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향은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략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상징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십시오. 기도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물질을 드리시고 시간을 드리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이것이 성탄절의 근본 취지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본 뜻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 평생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